할렐루야,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듣는 마음, 즉 지혜로운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들려질 때 그 말씀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것을 올바로 묵상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11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영상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좀 말씀이 길지만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이 옳도다 하시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때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그들이 모였을 때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 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로소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실 선물은 십자가의 길로 가는 비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왕기상 3장 9절 말씀에서 솔로몬 왕이 하나님께 구하였던 듣는 마음, 즉 지혜로운 마음을 주셔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 모두가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선물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성경책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보물 같은 귀한 선물들이 곳곳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 선물들은 우리가 값없이 믿기만 하면 언제든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들입니다. 아마도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실 것입니다. 지금 나를 잘 따라오고 있니? 나를 잘 따라와야 한다. 왜냐하면 그 길만이 네가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이란다. 그 길은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하고 또 십자가에 달려야 하는 길이란다. 그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서는 결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단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예수님은 바로 그 음성을 우리들에게
들려주시고 계십니다. 12절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은 빌라도 총독 앞에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자신을 십자가에 달아 죽이려고 고발을 하고 있는데도 예수님은 그들에게 아무 대답도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는 말씀하시지 않으셨지만 바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가야 할 길은 십자가의 길이다. 나는 그 길로 가야 한다. 나는 그 길로 가기 위하여 하늘로부터 이 땅에 온 것이다. 내가 먼저 그 길로 가야 앞으로 나를 따라올 모든 사람들 앞에 영원한 생명의 길이 열리게 된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사람은 나를 따라서 그 길로 오게 될 것이다.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이 음성이 들리시나요? 저와 같이 여러분들도 이러한 예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에서 예수님은 천국의 비유를 가르치시면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3장 13절에서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에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셔도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이 있고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영생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꼭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고발하는 그 소리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분을 고발하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는 아무 대답도 하시지 않으시지만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따라서 가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분명히 그분의 음성을 들려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솔로몬 왕이 하나님께 듣는 마음, 즉 지혜로운 마음을 구하였던 것처럼 하나님께 들을 수 있는 귀를 달라고 구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마태복음 10장 20절에서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반드시 우리가 성령님을 통하여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하실 것입니다.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라는 빌라도의 말에도 예수님은 14절 말씀과 같이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것을 보고 빌라도는 크게 놀라워하더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빌라도는 그토록 크게 놀라워하였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세상 사람들이라면 당연히 하였을 반응을 예수님께서는 보이시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아무 대답도 하시지 않으면 예수님은 결국 그분을 고발하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뜻대로 죽임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들을 위해서 대신 죽으시기 위하여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죽으셔야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일은 십자가를 통하여 다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십자가가
그분의 뜻을 이루시는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총독 빌라도는 17절에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함께 모인 사람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셨지만 그들에게는 아직 선택할 수 있는 두 가지 길이 남아 있었습니다.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그들은 결국 20절에 기록된 것처럼 바라바를 선택하였습니다. 예수님을 죽이기 위하여 그들은 유명한 죄수였던 바라바를 선택하고 만 것입니다. 아마도 우리 삶 가운데에는 이러한 선택의 길이 여러 번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계속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어떤 선택을 하셨나요? 그리고 앞으로 어떤 선택을 하실 것인지요? 예수님을 시기 질투하며 그분을 고발하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그들과 함께하는 무리들처럼 바라바를 선택하실 것인가요?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세상에 전할 때마다 경험을 하게 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에서 기록한 것처럼 멸망하는 세상 사람들이 미련하다고 생각하는 십자가의 길로 가시고 계시는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선택하실 것입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또는 외면하고 멸망의 길로 점점 더 빠져들고 있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점점 더 미련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분이심을 믿는 우리에게는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19절 말씀에서 총독 빌라도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빌라도에게 저 오른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라고 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빌라도의 선택에 대하여 24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또 하나의 희한한 선택의 길을 우리는 여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아무 상관도 하지 말라는 아내의 말을 듣고 자신에게 미치게 될 득과 실을 계산한 후에 예수님을 고발하고 있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무리의 편을 드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다고 예수님을 믿고 그가 죄 없으심을 인정하는 것도 아닌 것 같은 애매한 선택이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빌라도의 선택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처럼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따라가는 길은 아니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빌라도의 선택은 결국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로 갈 수 있게 하는 역할은 하였지만 결코 예수님을 따라서 가는 길은 아니었습니다. 이제 세상 사람들에 의한 예수님에 대한 재판의 결말은 이렇게 끝이 나고 있음을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 25절에서 26절 말씀에서 볼 수 있습니다. 25절 말씀에서 그곳에 모인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그들을 따르는 무리들인 백성들은 다 대답하여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그들은
예수님의 흘리실 피와 죽음에 대하여 그들이 책임지겠다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게 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겠다는 엄청난 선포를 하고 만 것입니다. 역사를 돌아보면 그 후에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많은 엄청난 비극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결국 총독 빌라도도 그들의 뜻에 따라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님은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게 되는 것을 26절 말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선택 외에는 모두 예수님을 죽이는 결과를 낳게 된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십자가는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에는 십자가가 있었으며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그 길을 걸으셨으며 그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통하여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길을 우리에게 열어놓으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도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고 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으신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흘리신 고귀한 피로 우리의 모든 죄가 하나님께로부터 용서함 받고 그 십자가를 통하여 예수님께서 열어놓으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로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는 길입니다. 그 길은 예수님께서 먼저 걸어가신 길이며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도 걸어가고 있는 길이며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그러나 그 길은 선택해야 하는 길입니다. 왜냐하면 그 길은 모든 사람들이 걸어가는 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 말씀에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길이 좁고 협착하기 때문에 찾는 사람들이 적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각자 가야 할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길의 끝이 어디인지 모르기 때문에 각자 자기가 원하는 길을 선택할 것입니다. 쉬워 보이는 길을 선택할 수도 있고 위험이 없으면 얻는 것도 적다는 생각으로 힘들어 보이는 길을 선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길의 끝을 모르고 가다 보면 가다가 방황을 하게 되기도 하고 혹은 길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은 그들이 선택해야 할 옳은 길을 분명히 알고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 길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가 있고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하고 십자가를 통해서 갈 수 있는 길입니다. 때로는 세상 사람들이 십자가의 길을 가는 우리들에게 시비를 걸 수도 있고 자기들이 가는 길로 우리를 유혹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심하면 우리가 가야 할 십자가의 길을 억지로 못 가게 막으려고도 할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그 길을 가야 합니다. 예수님을 고발하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앞에서 아무 대답도 하시지 않고 계속 십자가로 가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세상 사람들과 싸우고 변론하기보다는 말없이 예수님을 따라서 꿋꿋이 걸어가야 합니다.
그 길을 먼저 걸어가신 예수님은 우리가 그 길의 여정을 마칠 때까지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에서 약속하신 것처럼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실 것입니다. 내일은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것을 기뻐하며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라고 우리를 예배로 초청하십니다. 부활주일에 가능하면 모두가 예배당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다시 한번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저는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을 선택하였습니다. 그 길은 십자가로 완성되었습니다. 십자가는 제가 평생 걸어가야 할 길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들에게 십자가의 길을 열어놓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 길을 예수님께서 먼저 걸어가셔서 우리들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그 고귀하신 피를 흘리셨습니다. 이제 그 예수님의 고귀한 피 때문에 그 십자가의 고귀한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믿기만 하면 그 십자가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가 이제 그 길을 올바로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과 함께 그 길을 끝까지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